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로병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국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수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곱씹으며 나날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을 최대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인데 이 중심에 획책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진리 위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위정자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민족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사특한 괴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함께 하시사 통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교회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삭군을 지워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노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공동체로 나날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올해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87쪽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요. 또 시몬 젤로타라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1명 더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시몬 젤로타에 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모두 12제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잠깐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에도 시몬 젤로타가 나오는데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 이제 알짜배기들만 모인 것이니까요. 시몬 젤로타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살아남은 진짜 제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를 이끄셨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몬 젤로타가 등장하니 그가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 젤로타에서 이 젤로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젤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시기심을 따른 젤로스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려 하는 분이 있는데 Z와 J는 분명 발음이 다른 것이죠. 제가 발음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쑥스러워서 발음을 하지 않겠으나 여하튼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젤로스와 젤로스는 다르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가끔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시몬을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Z로 시작하는 젤러스와 J로 시작하는 젤러스를 구분하지 못하였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분하겠지만요. 저는 그냥 젤로타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젤로타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럼 왜 시몬을 젤로타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젤로타를 셀롯인이라고 불렀으니 이게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시몬을 젤로타라고 부른 이유는 당시 젤롯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시몬이 그 정치 세력의 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젤로타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일종의 혁명 단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시도하였는데 이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자존심과 함께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분들 다 크리스찬이었기에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애국자의 그 창립 멤버였던 안창호 선생님 있죠.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동희 선생님,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로마에 항거하던 당시 젤로타는 차원이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 항거하던 젤로타는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동희 선생님과는 차원이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저항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력 투쟁과 종교적 신념을 동일한 선상에 둠으로써 마치 오늘날 이슬람 스테이트, IS 무장 세력처럼 종교적 신념을 그런 것을 가지고 독립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열사와 의사들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그것을 곧바로 정치적이요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정교 분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제를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군인은 군인의 위치에서, 교육자는 교육자의 위치에서,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사살한 것도 군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않고, 전 세계인들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않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 안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않고 의로운 일을 수행한 의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젤로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젤로타를 폄훼할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젤로타가 가진 종교적 신념이 우리나라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과 분명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젤로타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당의 젤로타의 당원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하였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몬 젤로타가 예수님과 충돌하였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에 있지 않습니까? 폭력보다는 평화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정치적 권력과는 다른 차원의 왕국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 하나에 연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같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시몬 젤로타가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게 여겼을 것이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예수는 못 바쳐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선생은 왜 저러는가? 왜 계속 하나님 나라만 찾는 것인가?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있죠? 미국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나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왜 강조합니까? 이는 그 어떤 위정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대통령만 있습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으며 회사의 대표나 어떤 조직의 수장도 모두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권세가 하나님처럼 영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까 정말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받은 권세가 정말 영원 무궁합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구상의 현존하는 존재 중에서 조직 중에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조직이 교회일 것이므로 세상은 모두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둔 교회는 자신의 권세를 위용을 부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세, 도리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부와 고아에게 더욱 관대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진리에 반한 행동은 엄중하게 문책하지만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유연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젤로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학을 뗐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한동안 잠수를 타며 자신이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사람들에게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의 12제자의 무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세울 때 그 자리에 자랑스럽게도 시몬 젤로타가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젤로타가 그 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순교하였는지는 정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보역 갈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대부분 교회 밖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교회가 국론을 분열하여 비상식적이고 비헌법적인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몬 젤로타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비폭력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폭력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폭력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폭력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질서에 반하고 진리에 반한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반하고 창조 질서에 반한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고아와 과부를 달래주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위정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배된 모든 권위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권위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세속 국가와 정부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된다면 그 권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그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몬 젤로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시몬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게바에서 베드로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곱씹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